지금 믿음은 신앙 고백이면서 믿음은 무엇이냐? 삶 전체를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증인들의 증언으로 산 이야기들을 쫙 쓰면서 이게 믿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생활과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건지 세상 속에서 믿음 없이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금방 구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내게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옆에 쭉 보시면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금방 아세요? 모르잖아. 그렇죠? 새벽에 성경을 읽고 묵상했는지 기도했는지 아세요? 모른다고. 왜? 뻔뻔하게 다 한 것처럼 앉아 있으니까 거룩해 보이잖아. 그런데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속에 그의 신앙으로 출발하고 신앙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돼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정말 믿는 사람이 다르다. 정말 신앙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으로 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절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세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얽매여 살지 않는 거예요. 눌려 살지 않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 다 던져버리고 가볍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다.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렇죠? 올림픽 하고 나서 여러분 운동 선수들을 보면 그 복장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종목에 나왔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수영하는 선수들, 옷 입은 것, 체조하는 선수들, 역도하는 선수들, 양궁 선수들, 선수들마다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 운동에 가장 적합한 복장을 하는 거예요. 수영복도 여러분 일상복을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영 슈트는 정말로 이 물의 저항을 최소로 만들면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냐 입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차이가 확 날 정도로 그렇게 0.1초를 두고 다투는 그러한 경기일수록 복장이 어떠한가.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 걸시적거리는 것들 다 벗고 정말 어떻게 보면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면서 경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딱 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격 선수는 관역, 그렇죠? 양궁 선수도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 멀리 있는 관역의 중앙을 10점을 탁 맞히고 9점 맞히고 10점 맞히는 거 보면 뭐 대단하잖아요. 10연승을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전설을 써내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 골, 마지막 타켓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다. 주를 닮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예수께 정확하게 맞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괜히 사람들 바라보다가 시험 들지 않습니까? 괜히 세상적인 일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속상해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런 환경이 내게는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다 무거운 거예요. 다 얽매기 쉬운 죄예요. 버려야 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애를 쓰다가 무너지는 많은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가 되었고 모범이 되었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과 그 희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능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죽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마지막 골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여지고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20대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육체도 크고 혈기도 왕성해지고 하지만 그때서부터 30, 40, 50, 60, 70 쭉 넘어가면서 약해지고 근육도 빠지고 그렇죠. 체력도 시력도 능력도 떨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사망은 공평하게 찾아오는데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아파요. 그만큼 오래 썼으면 망가질 때가 서서히 된 거예요. 그렇죠? 오래 쓰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사망을 통과한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그렇죠? 어린 양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제일 감사한 일이고 신앙의 목표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11장에 이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에녹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도 아니잖아요. 다윗도 아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놀라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면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성취한 분으로,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아무것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되는 얘기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잘해서 당하는 큰 격려와 축복도 있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짖고 바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도 있는데 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너희 육신의 부모도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꾸짖고 해도 너희들이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징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주시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선언하는 것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좋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춤을 맞을 수도 있죠.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는 사실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그러는, 함께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동역하는 동역자이죠. 동행자이죠. 믿음의 동반자죠.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 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여기서 매일매일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이 맞춰져야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이 신앙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이 천지창조에 동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맹같이 가서 다시 재림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출발서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제일 큰 사역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약한 것을 고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모든 사역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그 길을 친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게 말로만이 아닌 자기의 생명 전체를 걸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닌, 그렇죠? 영원한 부활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세상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신 은혜로 함께 누리며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신 줄 알아요.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때 첫 유월절을 지켰을 때 거기에 나오시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런 곡식을 먹고 그거로 무교병을 만들고, 그리고 첫 곡식으로 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첫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야, 여호수아 5장이죠. 그렇죠? 만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이었잖아요.
이 땅의 양식으로 삼아서 매일같이 은혜 가운데 그것을 먹고 인도함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어요? 그 땅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첫 열매를 먹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수장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 땅에서 나는 풍성한 삶의 축복으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삼을 수 있으니까 만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서 수수해서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였어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만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식사하고 점심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맛있는 식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예요. 왜?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만들고 해서 우리가 먹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자꾸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광야 40년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하고 사업하고 어떤 애써서 소득이 있고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축복하시는 하늘의 만나를 내리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만이겠어요?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우리나라 중산층의 뭐 이렇게 그런 비중을 보면 뭐 재산이 뭐 6억 이내 10억 이내 뭐 얼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든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최저임금 하면 2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200만 원이 넘어요. 필리핀에서 그 돌보미들 들어와서 하는데 250에서 300만 원 이렇게 매달 생활비를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 본국에서는 뭐 20만 원, 30만 원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하루 일하면 한 달 일하면 1년치 생활비를 벌어 간다. 뭐 이 낮춰야 된다. 아니다. 뭐 최저임금이고 인권적인 면에서는 그냥 같이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적어도 세계적으로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삼시세끼 따뜻한 밥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 속에서 정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좀 부족한 것들도 많고 불만 섞인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 구원의 사랑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축복과 삶의 정 속에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신앙의 목표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막 승리한 막 노래 막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은 것과 뭐 기도에 불응답 받은 것과 뭐 다양한 그런 승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후반부에 딱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로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죽기도 하고 그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그 고생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 믿음으로 그 큰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이겨나간 믿음으로 산 사람들.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이겨나간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너무 평화롭고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 감사와 감격의 시간에 별것도 아닌 일들 속에 때로는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신앙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불뱀을 보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막 죽어가죠. 막 독이 퍼져서 막 괴로워하죠. 모세가 이 백성들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불뱀의 형상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걸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모세가 막 뱀을 달아서 높이 달았어요. 여기에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이 뱀을 바라보면 나음을 얻고 삽니다. 정말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다 고침받고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예요. 신약의 마태복음 14장에 내려오면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떠나게 하시고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쭉 걸어오실 때 막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귀신인가? 환상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이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걸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와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허락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어가죠. 그렇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는 것에 눈을 예수님을 향해서 가다가 빼앗겼어요. 파도를 보면서 베드로가 물속으로 깔아앉아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끄집어 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보면 그 파도와 그 바람과 그 물결 위를 걸어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렇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있는 그렇죠. 우리의 상을 향해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경주하는 자가 다 같이 경주할 자도 상 받는 자는 오직 하나다. 여러분들이 뭐 올림픽 경기에서도 봤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 그러한 안세영 선수의 그런 배드민턴 협회의 그런 비리를 이야기하면서 뭐 많은 그런 문제점도 노출되고 엘리트 체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것을 다 이야기하더라도 그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그렇죠? 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등이 세계 1등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국, 중국 할 때 보면 뭐 메달 뭐 일본도 20개 했다고, 우린 13개 땄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나간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지만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가 있어. 난 참가만 할 거야. 그러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메달을 따려고 하고, 각 국가별로 메달 따면 뭐 우리나라 같은 포상금도 주고, 연금도 주고, 그걸 독려하기도 하고, 뭐 개인의 영광이고 국가의 영광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 어떤 영광이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모든 자기의 그런 경기력에 저하되는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때로는 선수촌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합숙 훈련도 하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훌을 털고 갈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젊은 사람이 갔다 그러면 어머 어떡해, 너무 안 됐어. 간 사람은 사실 안 된 게 아니에요. 간 사람은 하나님 품에 가 들어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식구가 걱정스러워요. 목사님 고생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면, 하늘의 소망이 그 가운데 있다면 이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과 은총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믿음이 너무 없어. 그래서 세상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열을 올리고, 절대로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최대한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치워놔야 돼요. 그렇죠? 내게 지금 있는 무거운 것들,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도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3절 보시면 뭐라고 쓰고 있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때로는 낙심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겠죠. 혹시 목사님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포기했던 시간이 있었나요? 있을 수 있겠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괜히 했나 봐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를 했느냐?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물리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 주시는데 감당해야지. 이게 내 일인가? 주님의 일이지. 그리고 감당해 나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때로는 직장생활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들어. 그래서 내가 만든 음식을 우리 교인들이나 이렇게 이웃들이 먹으면 맛있다 그래, 맛있다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의 자신감이 생겼어. 야, 내가 이 음식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와서 많이 먹어주면 금방 돈 벌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음식점 식당을 하나 딱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당을 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야지. 김치찌개집? 삼겹살집? 어떤 음식점을 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려고 딱 내가 가서 요 앞에만 적 가봐도 내가 하고 싶은 식당 다 하고 있어. 다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나를 잘 아는 식구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러는 거지, 이 맛이 보편적인 맛이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쉽게 도전하는 것이 그런 착각 속에서 식당을 했다가 제일 빨리 많이 문 닫는 것이 식당이기도 하잖아요.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도 안 하는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의 그런 도전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누가 나만 기다리고 있는 직장이 있어요? 다 경쟁하고 시험 보고 다 준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 하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면 끝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너를 위해서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식당을 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조사해야죠. 정말 이 맛이 정말 그 맛이 맞는가? 정말 최고 좋은 맛이 나오는가? 그게 여러분 한두 번 식사 준비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경험과 그 맛을 내기 위한 많은 그런 노력과 그런 메뉴 개발과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노하우가 쌓이고 실력이 쌓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냥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완성되는 것 같이 자꾸만 얘기해. 예수 믿고 나 구원 얻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우리의 평생의 이 길을 가는 건데, 그렇죠?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함께 어울려서 주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해서 지적받기도 하고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지적당하면서 때로는 꾸지람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 과정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 딸 때도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취미 나 그거 좋아해 나 탁구 잘 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훈련받으면 상비군이 되고 계속 훈련받으면서 거기까지 이르도록 그 많은 훈련과 시간들을 취미로 신앙생활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쓰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바라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는 것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생활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